1절에서 16절 말씀, 또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온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병이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주님은 불쌍한 먹지 못해서 하루 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먹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먹지 못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육체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뛰어넘어서 육체의 배고픔도 우리 주님이 채워주시지만 우리 주님은 더 깊은 영혼의 갈급함과 공허함과 가란 심령을 채워주시는 생명의 떡이라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오병이의 이 사건은 첫 번째로 나는 너희들의 영혼을 채워주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만족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우리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을 먹는 것이 예수님을 먹는 것이며 그러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육신의 떡을 먹을 때도 우리는 먹잖아요. 똑같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 우리의 영이 강해집니다. 더 쉽게 설명한다면 말씀을 먹을 때 우리의 믿음이 충만해지고 믿음이 강해지고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아.
저 사람 믿음이 참 커. 예, 말씀을 먹을 때 믿음이 강해지고 믿음이 좋아지고 믿음이 커지고, 그래서 그 믿음이 큰 사람은 육을 다스리게 돼 있습니다. 육의 욕심을 다스리게 돼 있습니다. 육의 욕심을 다스리게 되면은 우리는 사단이 우리의 육을 통해서 유혹을 하잖아요. 넘어뜨리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단도 시험을 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을 하셔요.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더 커지게 하시기 위해서, 더 크게 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게 아브라함의 시험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서 믿음을 크게 하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아브라함을 쓰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게 되면은 정말 우리의 영이 강건해져서 육을 다스리게 되고 육을 이기게 되고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둘째, 한 아이의 오병이어가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그 아이가 먹기도 정말 부실한 음식이었잖아요. 부실한 도시락이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이미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기적을 베풀 수 있는 신이셔요. 인간의 몸을 인성으로도 오셨지만 신으로 오셨어요. 불가능이 없으신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하는지 시험하시려고 빌립에게 말씀하셔요. 빌립아,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굶주려 있는데 어떻게 먹을 것 좀 가지고 와라. 그랬을 때 빌립은 주님, 조금씩 나눠줘도요, 나눠줄 수도 없고 200데나리온이나 부족해요. 1,000,000원이 넘는 돈이거든요. 200데나리온은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그런데 안드레도 그래요. 안드레도 주님, 어린아이 그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밖에 없는데 이걸로 뭘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가져와 봐라. 너무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그냥 기적을 베푸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도 작은 것이라도 헌신할 때, 그 헌신이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진짜 이 우리처럼 어떤 굴비를 쌓은 게 아니라 그냥 잡아서 버려버릴 수 있는 그런 물고기 5개하고 보리떡 2개를 엄마가 싸줬어요. 그래, 너 예수님 말씀 들으러 가. 이거 배고프면 까먹어라. 이렇게 도시락을 엄마가 아이에게 줬는데 그 도시락이 예수님의 손에 들여지자 예수님께서는 그 도시락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떡을 떼어서 나눠 주어라 했을 때 5,000명을 먹이고도 남고 너희가 배부리 먹고 나서 부스러기도 버리지 말고 다 모아라 했을 때 12광주리가 남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구나. 예전에 그 목사님들이 정말 지금은 다르잖아요. 목회자들이 굶은 목회자는 없잖아요. 예전에 목사님들은 굶어가면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정말 그 고은 목사님 그 책에 보니까 사모님이 임신을 했는데 너무 미안하더래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사모님도 굶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아이가 뱃속에 있는데도 하루를 굶은 거예요. 양식이 떨어져가지고. 진짜 그 목사님의 그 인생이 목사님의 그 배도 채우기에 급급한 6.25 직후 그 목회. 그런데 그 목사님이 자신의 인생을 드렸더니 수천 명을 구원하시고 정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부흥시켰구나. 그걸 생각하니까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한 분의 그 헌신이 5천 명을 영적으로 굶주린 정말 지옥으로 갈 백성들을 그 목사님의 한 분의 그 헌신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구나.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이건 너무 작은데요? 아닙니다. 정말 작은, 정말 시간이 없어서 정말 곧 쓰러질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우리 교회를 세워야겠다. 예배 드리러 온 한 사람의 직장인, 그 예배가 그 교회를 세우고요. 정말 시간이 없어서, 정말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 제가 이게 전부입니다. 이 1,000원, 이 10,000원 그거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분의 정말 그 물질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하나님은 큰 걸 가지고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작은 헌신이 하나님께 드려지자 하나님이 정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가 드리는 전도, 우리가 드리는 헌금, 우리가 드리는 봉사, 우리가 드리는 희생, 우리가 드리는 헌신, 작은 헌신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이 피로 세운 교회가 세워지고 정말 이 시대에 생명이 넘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예배가 뜨거운 교회, 기도하는 교회를 이 마지막 때 세워야 돼요. 너무 놀라운 것은요, 미국이 얼마나 많이 부흥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마약과 정말 하나님을 만난 그 연세든 머리가 하얀 권사님들 몇 명만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교회가 텅텅 비어서 술집으로 팔리고. 그런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정말 점점점 지금 우리가 다음 세대를 지금 우리가 붙잡지 못하고 있잖아요. 너무나 많은 청년들과 우리 아동부와 청소년들을 우리가 세우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누군가의 그 기도가, 누군가의 그 작은 예배자가, 누군가의 작은 그 헌금이, 누군가의 작은 그 전도자가, 그 봉사가, 그 헌신이 이 5,000명을 먹고도 남고 또 부스러기만 이렇게 담았는데도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정말 이 새벽 기도도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귀하게 이렇게 지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또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과 우리 시사님들의 그 뒷모습을 보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났을 때 그들이 이 자리를 지키게 될 것입니다. 정말 새벽을 깨우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더 자고 싶고. 그런데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 이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는 천국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작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작은 헌신이, 나의 헌신이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리라. 이러한 정말 기대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리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온전해지고, 온전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놀랄 만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작은 아버지여, 우리의 예배가, 아버지, 나의 작은 헌신이, 나의 작은 충성이, 나의 작은 아버지 헌금이, 나의 작은 봉사가, 나의 작은 전도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오고 오는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헌신을 정말 어린아이의 그 아버지여 도시락으로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내 인생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나도 하나님 채울 수 없는 나도 채울 수 없고 나의 인생을 세울 수 없는 작은 능력임을 주여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드릴 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것을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